예, 여러분 오늘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성령 충만으로 열매를 맺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열매를 맺으라. 우리 지금이 우리 이제 이번 주간이 우리 추석 주간이죠. 이 추석은 이스라엘 절기로 이렇게 연결해 보면 초막절하고 연관이 되어집니다. 초막절은 한 해 농사한 것을 다 추수해 놓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절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과 우리나라 추석하고 이렇게 좀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6월절과 우리나라 설날, 물론 음력 설이 1월 그 정월 초하루로 시작하지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발이거든요. 예, 월의 시작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의 6월절과 우리나라 설날, 그리고 추석과 오늘 이 초막절은 좀 그런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저녁에도 초막절하고 연관된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느냐? 그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죠? 명절 큰 날, 곧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말씀하고, 그래서 성령과 초막절이 연관이 있다. 물론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이 추석 주간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지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가 되어집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느냐? 사람의 힘으로는 맺을 수 없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다. 그러니까 그 주권자, 그 주된 그 힘이 인간에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맺어질 수 있는,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 성령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 그 에베레스트 산 정상과 같은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봉이 뭐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모습, 이것이 신앙생활의 최고봉이 되어지고요. 바로 그 완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은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은 내 결심이나 내 노력이나 내 신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만 바로 그렇게 그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성경에 보면 이 성령님을 요한복음에서 보혜사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보혜사,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보혜사. 이 보혜사가 누구냐?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곁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 우리 신앙생활에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시대는 특별히 더 이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갈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성령님의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 보혜사로 내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려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바로 그 성령님의 은혜를 구할 때 보혜사 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와 또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은혜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령님은 누구냐? 구약 성경에 보니까 생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뭐가 들어가면? 생기가 들어가면 사는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영적 생기가 되어집니다. 사람이 몸이 병이 들면 생기가 없어집니다. 저희 어머님이 좀 연로하셔서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생기가 없어. 밥맛도 없고. 왜? 몸의 기력이 약해지니까 생기가 없어지는. 말씀도 힘이 없고. 그런데 물론 지금은 좋아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육체도 마찬가지고 영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생기가 약해지는데 이 생기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생기가 들어가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생기가 되시는 주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이 생기가 들어올 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주님과 같은, 주님을 닮는 바로 그런 축복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신 누구신가? 성경에 보면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 따라서 합시다. 진리의 성령.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 되셔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진리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면 이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거야. 그게 이 말이야. 깨닫게 해주시고요.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진리를 견고하게, 진리가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여러분 심령 가운데 알아듣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성령님을 딱 받은 사람은 잘못된 이단이나 잘못된 교설이나 잘못된 설교를 들으면 저건 아닌데 내 생각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진리의 빛을 비춰주세요. 왜?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의 성령님은 말씀하고 아주 밀접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거의 100% 말씀을 보고 싶어 하게 돼요. 말씀을 듣게 되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왜?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은 누구시냐? 보혜사시고 생기시고 진리이신 진리의 영이시다. 바로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바로 보혜사 생기가 되시고 진리의 영이 되신 분이 여러분 안에 말하자면 충만하게 거하셔서 여러분을 다스릴 때, 여러분의 생활을 주장할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그 성령님이 주관하실 때 바로 그때를 뭐라고 하느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내가 받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내 생각은 내려지고 내 고집도 꺾어지고 내 의지도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바로 성령님이 충만하게
여러분의 생각과 생활과 말과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이 성령 충만이 지속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배할 때 바로 그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 그 성령의 지배가 여러분들에게 계속돼 가지고 지속되면 그게 생활 가운데 나타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말 가운데 나타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 가운데 나타날 것 아닙니까? 바로 그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아름답게 맺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좀 드러나는 게 뭐냐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전하고 싶어져.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이 원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예수를 전하게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복음을 전하게 싶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성경을 보고 싶어집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자꾸 성경을 보게 돼요. 그리고 자연히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필요할 때 성령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은혜대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참아지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고집이 꺾어지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생활에서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옛날에는 자기 이익만 구하고 아주 이속만 챙기더니 지금은 베풀 줄을 아네. 남을 배려할 줄을 아네. 교회 다니더니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하나 맺어지는 열매가 됩니다. 바로 그때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을 속에서 일하신다는 걸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특징과 이런 열매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번 주 금요일 날 내게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연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지만,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죄와 허물이 있다면,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그걸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더러운 그릇에 좋은 음식이 담길 수 없듯이 깨끗한 그릇에 좋은 음식이 놓여지듯이 바로 회개한 영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십시오. 완전히 의탁하십시오. 주님, 주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 내 몸과 마음과 영을 성령님 완전히 주장해 주세요 하고 성령님께 맡기면 바로 성령 충만하여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 맺는 은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바로 이 초막절, 추석과 비슷한 초막절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고,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 정상은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의 생활이다 기억하시고, 오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사모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으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어떤 것보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더 많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어 변화된 삶으로, 변화된 생활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기 전에 우리 돌아오는 주일은 10시 예배 그리고 11시 반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셔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다. 꼭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광고 말씀 드리고 추석 명절 은혜 가운데 잘 건강하게 보내셨다가 주일날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금요일 날도 여러분 꼭 온라인으로라도 기도회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은 우리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받는지 직접 그 은혜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